이제 3차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밀레도에서 그가 3년 동안 훈계하고 가르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의 관문,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유럽을 오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 갈라디아 북서쪽에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항구에서 넘어가면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성들은 빌립보 성,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드로아는 북서쪽 갈라디아 소아시아 북서쪽 항구 도시,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서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래 지방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즉 아테네 지역이에요. 아테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두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아덴이 지금의 언어로 아테네예요.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고린도라는 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2차, 3차 여행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원칙은 고린도까지 내려오면 고린도에서 바로 배 타고 직선으로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에베소라는 동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배 타고 다시 밀레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이 밀레도에 바로 살짝 위에 북쪽에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에베소에서 뺑 돌아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그 루트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동쪽으로 가서 아래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끝인데 3차 여행도 그렇게 할 예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다가 밀레도로 바로 배 타고 오려고 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 암살단이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뱃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고린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오는 여정.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해서 내륙으로 가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또 암살단이 이 육지로 가는 길을 이해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육지로 가려면 에베소를 거치고 에베소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배웠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더 내려가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육로로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지 않고 바닷길을 선택해서 드로아에서부터 이 지중해 연안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냥 가기 아쉬워서 자신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온 정성을 쏟았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내려오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바울 일행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바울이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의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인사였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가 태동하고 시작한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일 우리가 나눌 말씀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운을 남긴 거예요. 내가 아마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일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서 헤어질 때 에베소 장로들이 울며 목을 안고 입 맞추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를 근심하는 마음으로 배까지 전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21장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고별 설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 소아시아로 넘어왔을 때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청년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강론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너무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글솜씨는 있는데 말이 좀 어눌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어눌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지루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높낮이가 있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수사학을 배웠고 또 웅변수를 배웠는데 굉장히 말도 잘했을 것 같고 사람들을 굉장히 잘 설득할 만했는데, 참 이상하게 성경은 그를 말은 어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학식이 있고 논리정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학식 있고 논리정연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좀 지루한 면이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으려면 뭐 아주 유머 감각도 있고 말을 아주 재밌게 해야 되고 사투리도 막 섞어서 하고 액션도 있고 막 이래야 뭐 재밌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 유두고가 3층에 난간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려서 깊이 잠들었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하지만 바울이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아직 이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두고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 일정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가운데 아소에 들리고 미둘레네에 들리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에 밀레도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고난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헬라인들의 그 회개의 역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믿음의 증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믿음의 수고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 아마
2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내가 결박당할 일이 이제 생길 거라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알고,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암살단이 계속해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앞서서 어찌 그들이 암살단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 고민해 보면 오늘 23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원이나 자기의 지인들이 알려줬다기보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했던 것을 여러분이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그 장로님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 되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평을 듣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3년 동안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의 3차 마지막 전도여행에서 밀레도에서 다시 청하여서 간곡히 당부했는데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렇듯 교회가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잊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나의 기대와 달리 세월이 흐르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안타까운 소식이, 그 원인이 어디 있던 간에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날마다 기억하고 그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 가시는,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세워주시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의 이 결심이 어디서부터 흔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전도 또 봉사하는 일 헌신하며 또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했던 이 결심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를 날마다 점검해 가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재점검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다짐하며, 물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이 바울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그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울며 보낸 이 에베소 장로들의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